아래 한글 파일을 제가 다 놓고 갈 테니까요. 아까 첫 시간에 제가 기도도 못하고 시작했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거리도 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너의 창조자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라.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음악과 관련해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음악적 요소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 음악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놓은 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인용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합당하지 못한 찬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합당한 찬양은 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복음 찬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음악적 요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현대교회 내에서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음악적 요소들과 관련해서 그 데이비드 리건이라는 분이 좀 정리해 놓은 글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듯이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는 멜로디, 화성, 리듬입니다. 뭐 화성은 뭐 화음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코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일단 멜로디의 문제에서 이제 멜로디는 어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흐름을 정하면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데 방향성이 없는 멜로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이 없고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는 그런 멜로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굉장히 과도한 긴장을 유발한다.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긴장을 남기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에 이렇게 일정한 방향이 없는 멜로디가 사용되는 건 이건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모니, 화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협화음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거 저만 아는 얘기는 아니고 다 학교에서 다 배우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1도, 4도, 5도 화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C장 쪽 같은 경우에 C, F, G 또는 G7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1도 화음에서의 기본음이 도가 되면서 도에서 미, 미에서 솔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3도로 쌓으면은 그러면 화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협화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좀 이상한 음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 음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불협화음이에요. 불협화음을 음악에서 사용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음악이 됐건 뭐 찬양이 됐건 의도적으로 조금씩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찔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도한 불협화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지나친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복잡한 화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C, F, G7은 이 1도, 4도, 5도의 굉장히 그 단순한 기본 화음들인데, 이런 것 말고 그 복잡한 화음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간헐적으로 들어가면 신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주의를 화음 자체로 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곡이 특별히 그 찬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불협화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노래 자체, 음악 자체로 사람이 이렇게 집중하도록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메시지, 전달해야 하는 어떤 메시지는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협화음 중에 이제 우리 이제 음악 조금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들 보면은 6 코드, 9 코드, 디미니시, 서스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듣기에 참 좋다 하는 곡들 보면 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 뭐 이러면 가서 보면은 악보 보면 다 그런 화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곡이 전달해야 하는 원래의 메시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에 있어서는 그게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메이저 코드는 굉장히 힘차고 밝고 명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이너 코드는 좀 우울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장엄한 효과도 있습니다. 장엄한 효과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현대 기독교 음악에서 마이너 코드의 비중이 너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주제가 슬픔이 아니지 않냐. 근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것은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듬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현대 기독교 음악에서 리듬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트가 굉장히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백비트입니다. 이렇게 백쥐, 백비트라는 요것은 뭐냐면 정통 클래식 음악이나 예전 이 행진곡 이런 데 보면은 4분의 4박자에서 박자가 첫 박과 세 번째 박자에 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배우셨죠? 강약, 중강약. 그렇죠? 강약, 중강약이에요. 따다, 따다다, 따따따따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디가 시작될 때 강이 있는 게 이게 이제 정통 이제 클래식 음악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서양 음악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이 리듬은 이걸 뒤집는 거예요. 두 번째와 네 번째에 강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강조되지 않아야 하는 박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내냐? 굉장히 육감적이고 이게 꿀렁꿀렁하게 만들어요. 꿀렁꿀렁하게. 그리고 성적인 긴장감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이러한 약박과 강박을 이렇게 이제 뒤집는 이것은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반항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음악을 좀 공부해 보면 서구 사회에서 전통적인 질서는 뭐죠? 뭐 그거는 어찌 됐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질서예요. 그게 이제 물론 카톨릭이 다 정복하고 있었지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어떤 권위 이게 사실 서구 사회의 기존 질서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질서에 대한 어떤 반항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백비트 엇박이 이제 이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오프비트라는 것이 있는데 빗나갔다는 거죠. OFF. 이건 이제 일종의 당김음이에요. 싱코페이션, 당김음인데 평범한 강세들 사이에 놓여서 정기적인 강세를 이탈하는 박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김음이 많은 노래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게. 으따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이게 점프하고 싶은 욕망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당김음이 많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기 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부기 우기 할 때 그 부기 비트라는 게 있는데 8분의 8박자에서 전 8분 음표에 16분 음표가 따라붙는 그런 형식의 리듬인데 요게 이제 클럽이나 바 같은 데서 연주되는 재즈 피아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비트, 오프비트, 부기비트 이런 것들이 음악에 대한 육체적인 반응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음악이 줘야 하는 그 메시지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을 흥분시키고 도덕적 규제를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비드 리건이라는 분의 이제 그 글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린 거고요. 저의 경우에 이제 합당하지 못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합당하지 못한 찬양을 세 가지로 좀 압축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육적이며 혼적인 찬양. 아까 그 영적 찬양, 육적 찬양, 혼적 찬양 얘기했죠. 육적이면서 혼적인 찬양 좋지 않다. 두 번째,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는 찬양 좋지 않다. 세 번째, 창녀처럼 노래하는 찬양 좋지 않다. 아까 오전에 한 얘기들에서 이제 제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육적이면서 혼적인 찬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세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이 이제 세상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화려함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어떤 음악. 그러니까, 교회 음악이 왜 이렇게 단순해?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좀 같이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찬송이면 더 좋지 않겠어?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신복음주의, 신중립주의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어쨌든, 이런 생각. 또 세상 가수들의 무대와 세상 가수들의 창법을 흉내내는 그런 찬양, 몸짓, 이런 거 다 흉내내는 거, 이런 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 음악을 위한 악기 구성, 이런 걸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육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합하게 아예 그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거의 모든 현대 음악에서는 드럼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현대 드럼 세트의 이 타법, 이 기법의 영감의 원천 중에 하나가 그 서아프리카 신앙인 그 부두교에서, 그 부두교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함족이네요. 제가 왜 함족을 강조하는지 아시죠? 예. 함족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드럼은 거의 100비트로 연주하는 거예요. 드럼을 강약, 중강약 연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약강, 약강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야 드럼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야, 박형제는 그런 리듬은 참 싫어하나 보다. 아닙니다. 저 그런 비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음악의 여러 장르들을 저도 다 좋아하고 락 음악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런 어떤 그 리듬이나 그 코드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배열된 코드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네, 문제는 네가 좋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분별되면 그럼 우리는 그거는 그냥 접어놔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두교 리듬, 그러니까 이 백비트의 리듬, 약강 으짜 짜자 으짜 짜 짜자 짜짜 이 리듬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럼 정박 리듬은 전혀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애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아기 때부터 그 리듬에 익숙합니다. 부모들이 다 바쁘니까 아기들을 다 핸드폰 쥐어줘 놓고 놀게 해가지고는 얘네들이 동요서부터 해서 이 복음성가, 어린이 복음성가 다 찾아보면 다 그거예요. 리듬이 다 똑같습니다. 정박으로 연주하는 게 거의 없어요.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조금 커서도 그거 아니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리듬이 아니면. 그리고 이 현대음악 악기 구성에서 이제 그 베이스 기타 빠질 수 없죠. 근데 이 베이스 기타가 내는 그 소리는 전기 기타의 그 소리는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만들 수 없는 초저음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성적 호르몬을 자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음악을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날카로운 전기 기타의 그 현란한 애드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사람이 굉장히 자극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예. 거기다가 그 오프비트, 과도한 싱코페이션 놓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뭐 정말 육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특수 조명, 또 막 이렇게 화려한 그 눈에 띄는 어떤 스피커 배열, 막 이렇게 공중에서 빙빙 돌아가는 어떤 촬영 장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교회 내에서 그런 거 동원해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세상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걸 보게 되면 당연히 처음 딱 드는 느낌이 세상과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처음에는 세상에 대해서 가드를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교회 내에서 이거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음악의 영역에서 세속성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이면서 혼적인 찬양,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기교적인 곡,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방해해요. 맞습니다. 음악이 주는 희열, 여기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 음악 들으면 하나님 생각 잠깐 내려놓고 그 음악,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감성적인 곡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감성적인 곡들은 노래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센티멘털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힘을 북돋워 주기보다는 오히려 가라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이면서 혼적인 찬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제사장들은 그 어떤 섬김의 직무를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희생물들을 드리고 서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찬양이 공연처럼 바뀌게 되면 관심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음악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 내에서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공연 형식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TV에서 가수들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촬영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을 그냥 매혹 거기에 쏙 빠지게 해놓잖아요. 그걸 교회가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예배를 아예 그 공연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찬양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이면서 혼적인 찬양은 음악적인 완성도는 높지만 영적 파워는 없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찬송 보면은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좋습니다. 듣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알맹이에 비해서 겉만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을 딱 받게 되는 찬송들이 있어요. 음악은 굉장히 좋은데 그 알맹이를 보니까 별게 없어. 하나님, 사랑, 그게 다예요, 그냥. 제가 대학생 때 장로교에 있을 때 제가 그 당시 한창 열풍이던 이 온누리 교회에서 하던 그 경배와 찬양 모임회를 저도 한동안 좀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전하세 예수라고 하는 그 테이프 제작하고 이럴 때 4집 만들 땐 저도 거기 같이 있었고 대만도 저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어쨌든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 특징 아시잖아요. 손 이렇게 들고 찬양하는 거 아시잖아요. 본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도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저도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따라서 하고 이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안에 먼저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그런데 내가 하는 모션이나 이런 걸 보면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알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 그런데 음악도 다 이제 굉장히 그런 음악들이고 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저하고 같이 있는 분들도 보니까 얘기해 보면 별로 몰라요. 교리적인 맹탕이고 그냥 찬송이 좋아 그냥. 그리고 그 순간에 그냥 모라 상태에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좋아. 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이제 음악의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데 음악은 굉장히 좋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알맹이는 별로 없고 교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뭔가 그 영적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악이 좋은 거야. 그냥 이런 건 혼적인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그 이제 CCM, CCM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그 복음 찬송가에도 CCM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곡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CCM, 소위 우리가 CCM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 찬송들 중에서 이걸 이제 곡을 만든 분들이 음악적 재능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분들이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맹탕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감수성만 예민해가지고 곡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를 그냥 기독교 용어 몇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걸 보면 일단 좋거든. 일단 좋으니까 그냥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걸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클릭 수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경제로 얘기하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가짜 돈이 진짜 돈 몰아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알맹이가 중요하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겉이 번지르르 해도 영적 파워가 없는 곡들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위적인 종교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혼적이며 육적인 것입니다.
극도로 경건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자아내려는 듯한 찬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의 그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 아시죠? 네,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하는 단일 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해갖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이 쫙 들어오는 그 소위 성당에서 촛불도 켜져 있고 뭐 지붕은 천정은 엄청 높아가지고 공명도 굉장히 잘 되는 그곳에서 그 신부들 또는 이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그 소년들의 그 미성 그것을 해가지고 파리나무 십자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쫙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영적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감성.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감수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황홀해 멋있어 경건해 뭐 이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자아내기 때문에 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인위적인 종교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찬양, 이것도 혼적이며 육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합당하지 않은 찬양 중에서 혼적이며 육적인 찬양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고, 자, 두 번째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는 찬양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빠르고 강렬한 비트가 반복되는 찬양, 이것은 노래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를 엑스타시 또는 황홀경, 탈의식, 넉나감 이런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해주는 게 타악기예요. 아프리카의 그 드럼, 북, 이 우리나라의 굿할 때 장장장장장장장장장 계속해서 이걸 하게 되면 넋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찬양을 반복적으로 이 박수를 치면서 하염없이 반복하는 이 행위,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해병대 박수. 그 옛날 부흥회 가보면 다 그거잖아요. 앞에 여기 북 있고, 저도 그럴 때부터 자랐습니다. 앞에 북 이렇게 갖다 놓고 팡팡팡팡팡팡 치면서 성령이 임하사 계속해서 이거 하고 있으면 그러면 혼이 나가는데 누가 들어올까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한다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슬로우 락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그래도 이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같은 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를 때 또 트랜스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같은 데서 똑같은 음을 계속해서 반주자들을 돌리면서 손 들고 있게 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인도자들이 뭐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찬양 인도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감성을 자극하면서 이 혼을 쏙 빼놓는 그러한 상태로 찬송을 몰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빠르게 하든 천천히 하든 그러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유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음악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라지경에 이렇게 딱 이러는 걸 보면은 그 쾌감이 있거든요. 또 이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좋지 않은 찬양은 뭐냐면 창녀처럼 하는 찬양입니다. 좀 말이 자극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이 우리가 이제 통속 가수들의 이 어떤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 다 값싼 사랑이에요. 뭐 하룻밤 사이에 뭐 사랑을 쌓고 어쩌고 뭐 헤어졌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값싼 사랑의 감정을 애절하게 노래하기 위해서 개발된 어떤 창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듣게 되면, 그런 창법들을 교회 내에서 듣게 되면 그럼 즉각적으로 세상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그 소리를 낼 때 꺾습니다. 저는 그거 잘 못하는데 요들송 할 때 이렇게 진성과 가성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거 있잖아요. 트로트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의도적으로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진성과 가성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을 이런 것도 이제 소리를 밀어 올리죠. 한음을 탁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막 흐느끼듯이 막 노래하는 거, 과장된 어떤 음성을 사용하는 거, 이게 다 이 창녀처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합창단이나 중창단 활동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찬양대 활동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소리를 하나로 모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소리를 끌어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꺾는 거는 이건 뭐 전혀 타당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 가수 흉내 내면서 소리를 끌어올리는데 합창에서는 그게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소리를 오히려 소리를 위에서 아래로 치라고 얘기하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싱코페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음악이 선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이고 자극적으로 되면서 선정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그럼 사용 안 합니까? 저도 찬송할 때 사실은 조금씩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의식하는 가운데 이걸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곡들은 복음 찬송가에 넣어놓고 부점이 많이 나서 이렇게 싱커페이션을 유발하기 쉬운 곡들은 우리가 부점 없이 하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자, 이제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이 혼적이며 육적인 찬송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 트랜스 상태로 유도하는 찬송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창녀처럼 찬송하는 것이 좋지 않다. 세 가지를 일단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타 제가 몇 가지를 덧붙이자면, 가사와 음악이 일치하지 않는 곡들도 찬송에서 좋지 않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 가사인데 음악적 기교가 굉장히 화려하거나, 내용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는데 음악이 지루하거나, 가사와 이게 음악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가사의 내용은 진취적이고 밝은데 음악은 침울해. 내용은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는데 음악은 막 날아다녀.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예전 찬송가에 보면 이런 곡들이 좀 덜어 있어요. 보면은 그 가사는 분명히 이게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 찬송인데 막 곡은 막 날아다녀요. 그럼 막 박수 치면서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적절하게 가사도 적절하고 뭐 음악도 적절했는데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게 적절하지 못하게 불릴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가사와 음악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찬양대 지휘자나 예배 반주자를 돈을 주고 전문가를 사오는 것, 그래서 만들어내는 찬송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사정을 제가 여쭙지를 않고 얘기를 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죠? 예, 예, 오케이. 예.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한 모금, 그러니까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해서도 이게 빚내서 헌금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이단 교회들에서 교회 내에 무슨 이 협동조합 이런 거 해갖고 은행 개설하고 빚내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저는 그거는 완전히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헌금할 필요 없어요. 제가 믿기로. 마찬가지로 음악에 있어서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반주자가 지금 없어요. 그럼 그냥 하는 거지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돈 주고라도 꼭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청년 때 있던 장로교회에서도 다 전문가만 썼어요. 음악 전공자들만. 네. 뭐 배우기는 많이 배웠지만 근데 그런 것들 돈 주고 사오는 게 옳으냐는 것입니다. 뭐 소위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런 거 하면서 다 뭐 지휘자 사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음대생이나 뭐 이런 음악 전문가들이 구원 받았는지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지휘하고 이렇게 합니다. 반주하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올 필요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특송을 할 때 그 MR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그래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MR이라는 게 있죠. Music Removed. 그래서 이 다른 악기 연주만 있고 그 보컬 소리는 빠진 거. 그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사람이 이렇게 이제 특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적 리더십이 아니라 음악적 재능만으로 세운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는 찬양, 이것이 이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의 문제는 단순한 음악적 재능 이전에 영적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다 선견자, 대언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이제 그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린 세속적인 뭐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음악적 재능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뭐 성악을 전공하고 이런 분들도 이제 오시기도 하고 또 가시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럴 때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찬양대 지휘자 또는 이제 찬양 인도로 이제 곧바로 세울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 뵈니까 좀 굉장히 은혜스럽고 목소리도 참 좋으시면서 영적으로도 충만하셔서 제가 참 뵙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찬양 인도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영적 리더십의 문제인 거예요. 영적 리더십. 그래서 영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한 재능 있는 찬양 인도자는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는 음악 자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게 해로운 거예요. 자, 이제 그 합당한 찬양은 그럼 뭐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 형제가 생각하는 합당한 찬양은 그럼 뭡니까? 예, 첫 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찬양이 당연히 좋은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음색이 감미롭다고 다 좋은 찬양이 아닌 거예요.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분의 발받침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합당한 찬양은 영적으로 힘 있는 찬양입니다. 아까 뭐 합당하지 못한 찬양에 이제 반대 얘기도 많이 하겠죠. 영적으로 힘 있는 찬양이 좋은 찬송입니다. 음악적 완성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찬양들이 좋은 거예요. 이것은 영적 안목이 키워져야만 그런 곡들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혼과 영을 찔러 나누는 그것이 자꾸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혼적이고 뭐가 영적인지. 단순히 감성만 자극한다고 이게 영적인 건 아니라는 거. 이게 분별이 되셔야 돼요. 같은 곡이라도 어떤 박자로 찬송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곡인데 박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을 고양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을 완전히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박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지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처지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찬양들 중에서 우리가 천천히 해야만 그 감성을 풍부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걸 다 빨리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찬송들이 너무 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거 부흥에 이거 말씀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사와 음악이 모두 적절한 찬양이 좋은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가사는 그야말로 음식의 내용물이고 음악은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랑스 요리 굉장히 참 먹음직한 고급 요리를 딱 해놓고 그것을 세숫대야에다 딱 갖다가 이렇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가사는 뭐 어느 정도 맞았는데 그 음악을 아까 얘기한 청녀의 음악, 두로의 음악, 이 트랜스 상태를 유발하는 음악, 뭐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자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가사는 당연히 깨끗한 음악에 실려야 하겠죠. 그러면 이걸 수치화, 정량화할 수 있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100% 이것을 뭐 다 걸러내고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현대 찬송들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뭐 많건 적건 간에 이렇게 섞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뭐 100% 걸러낸다는 건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걸러내려는 노력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당한 찬양은 또 뭐냐면 정성이 있는 찬양입니다. 정성이 있는 찬양. 시편 33편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했습니다.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귀한 겁니다. 물론 이제 모임의 어떤 성격상 이렇게 이제 준비를 많이 못하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찬양대 연습이나 뭐 이런 특송 연습에 많은 시간을 저희는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의 특성상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좋은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찬양이 좋은 찬양이다. 아까 그 읽은 그 성경 구절 중에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중요한 거는 사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는데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 이거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배와 찬양에서 허망했던 마음 그거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이렇게 이제 거하게 하고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훈계하라 하셨으니까 가르침의 효과와 훈계의 효과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걸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이건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에 대한 언급은 아까 골로새서 3장 16절하고 같지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시나요? 네. 아까 위에 것은 서로 가르치며 훈계하라는 말씀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가 여긴 이게 다릅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너희 자신에게 말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찬양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찬양이 좋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찬양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이전에 나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찬양이 좋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읊조리기 좋고 흥얼거리기 좋고 그냥 불러 제끼기 좋아서 하는 찬송이 좋은 찬송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찬송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려면 교리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근데 현대 복음성가의 경향은 교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사랑과 뭐 우리 모두 함께하는 것,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기독교 용어 그냥 익숙한 기독교 용어로 채워 넣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대속의 교리, 피의 교리,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 1절 말씀대로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이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 내 혼아 오 내 혼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낼 때 그때의 그 소리를 내 귀가 듣고 내 혼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 내 혼아, 오 내 혼아. 내 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당한 찬양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얘기하자면 적절한 악기가 동반되는 찬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악기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데 신약 교회에서는 악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악기를 사용하냐 마냐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를 했던 것인데요. 이제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육신을 자극하고 또 영이 아닌 혼에 호소하고 쉽게 세상을 연상시키고 뭐 이런 악기들은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걸 뭐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안 드리지만 그런 악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그럼 누가 정하냐? 이것은 지역교회 성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합의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 경건한 형제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만한 걸 저 형제가 사용한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오케이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제 각자가 회개보고 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건한 형제들이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합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건 균형이 있는 찬양이 좋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균형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이 균형이 파괴됩니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무슨 문학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질서가 파괴되고 균형이 파괴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뭐 그래야만 예수님 오시고 이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다 없애실 테니까.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이 균형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로그막의 문제는 뭐냐면 이 균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는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타악기를 사용할까요?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타악기는 한 3-4명에 불과한 거예요. 수십 명 되는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서 타악기 연주자는 3-4명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1-2% 정도인 거죠. 록밴드의 경우에는 리듬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뭐 리드 기타 뭐 어쩌고 해갖고 7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타악기나 이런 것들의 비중이. 그래서 이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음악은 좋지 않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음악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그 세속성이 배제된 찬양이 좋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세속성이 배제된 찬양이 좋다. 우리가 세상 가수들의 창법과 몸짓 이런 거 따라하게 되면 딱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상상하게 되거든요. TV에서 봤던 건데 딱 그렇게 트로트 가수 누가 하는 건데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세속성이 배제된 찬양이 좋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음악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 찬송과 관련해서 이제 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음악을 어쨌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 안에 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내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오고 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제가 독립심례교회에 이제 성도가 되면서 그 독립심례교회 내에서 이렇게 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찬양집이 한 권으로 묶여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곡들의 바운더리를 좀 정하고 그것을 또 좀 양질의 악보로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이제 바람이 있었어요.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악보는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뭐 또 우리가 이제 그냥 찬양집을 대충 편집해 놓게 되면 그 포맷이 다 다르잖아요. 음표 모양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쨌든 이걸 좀 통일시켜 가지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피날레라고 하는 그 이제 음악 전문 그 소프트웨어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그렸어요. 이제 디지털 어떤 그 이제 소스를 받아서 제가 이제 그걸 편집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그렸는데,
정말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수천 시간이 할애됐어요. 근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보기에 좋은 악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찬송가 안에는 말 그대로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이제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복음성가고 뭐가 찬송가냐? 거기 우리 복음 찬송가 서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곡을 넣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제 몇몇 교회들이 또 함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 기준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에서 이제 찬송을 좀 이렇게 선정하게 됐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카톨릭의 그 의례전적 예배, 뭐 임례송, 축도송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뺀 거고, 또 은사주의적인 그런 곡들, 또 기복신앙적인 곡들, 또 전형적인 CCM에 해당하는 곡들, 또 이 작사자나 작곡자가 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좀 검증을 해서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곡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미국에 보니까 이 독립심례교회, 미국 독립심례교회에서 불리는 찬송 중에 제가 모르고 있던 찬송들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독립심례교회를 좀 경험하면서 알게 된 찬송들, 그걸 이제 찬송가 집을 여러 권을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아직 번역이 안 돼 있거나 또는 번역이 돼 있는데 조금 너무 아쉽다 하는 곡들을 제가 다시 번역하든지 새로 번역하든지 뭐 이렇게 한 곡들이 좀 여러 곡이 실렸고요. 또 우리 독립심례교회 내에서 이렇게 목양하시고 교제하는 그러한 목양자들이 만드신 곡들, 작사 작곡하신 곡들을 제가 다수 넣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목양자들이 이렇게 만든 곡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제가 이제 다수 넣었습니다. 예전에 이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던 그 찬송가,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새 찬송가라는 것부터 이제 부르던 사람인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수집할 수 있는 많은 그 찬송가, 찬양집 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곡을 선정하면서 기존 찬송가에 있는 곡들은 가사 변경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냥 상당히 많이 이제 고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쨌든 뭐 우리가 교파교회와 이제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쨌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경 문제와는 또 좀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노력, 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던 그 어떤 그 연속성,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고,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가사가 옳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 또 어법이 좀 옛날하고 너무 많이 바뀐 거, 이런 것들 일부분만을 최소화해서 변경하는 식으로 했고, 용어는 가급적이면 흠정역 성경 용어에 이제 맞춰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복음 찬송가 서문은 한번 좀 읽어보세요. 우리 이제 사용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걸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웹사이트로 제가 spiritualsong.net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제가 이제 개인 사역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은혜침례교회를 비롯해서 한 20개 정도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특송이나 또는 찬양 인도나 뭐 이런 것들 성가 찬양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제가 이제 곡들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매님 한 분이 좀 도와주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모든 곡을 올리는 건 아니고 이제 복음 찬송가 안에 있는 곡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올리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게 굉장히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찬양들을 좀 많이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찬송가 안에
좋은 찬송들 많아요.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던 찬송들도 좋은 찬송 많이 있으시겠지만 새로운 찬송 중에서도 좋은 찬송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복음 찬송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자꾸 들으시면서 이렇게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예배 전 한 30분 전 뭐 이럴 때부터 그냥 아예 그 사이트를 틀어놔요. 예.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틀어놓고 예배 끝나고도 틀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차 타고 다닐 때도 저도 이제 계속 듣고 다니고, 그래서 이 찬송들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배우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으면 찬송 배우기 어렵습니다. 하던 것만 하시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건 우리가 멀리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찬송들을 좀 같이 배우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그 음악 분야에서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 백비트, 오프비트, 싱코페이션 뭐 이런 거 제가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복잡한 화음 쓰는 거 제가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육신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체혼도 좋아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비추어 보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적절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안에도 나름대로, 뭐 저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가운데 어떤 분명한 기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기준, 이것을 조금 세우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그랬죠? 예, 앞으로도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그 강연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롭고 또 서로를 가르치고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찬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고요. 좀 더 이제 교제하고 천천히 이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